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승리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있던 날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으로 요한일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 일단 3시대를 이겨야 됩니다. 3시대가 뭐죠? 내 개인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3시대예요. 그러면 일단 과거는 잊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과거죠?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있던 나.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죽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자.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거기서 온 우리는 12가지 전략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화. 오직 나, 우리. 하나님 없는 영적 성공, 육신 성공, 그걸 말하죠. 그 다음에는요, 무속 점술, 종교, 문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12 전략이에요. 그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도 그게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상처가 아닌 발판으로 만들 때 우리는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지만 한 번씩 하는 속에 딱 2가지가 늘 말씀을 하세요. 늘은 아니지만 문제 터지고 할 때 박복한 년이다 이런 소리를 한 번씩 해요. 복이 없단 말이겠죠. 그럼 또 하나, 서방떡 없으면 자식떡도 못 본다더만. 아이고 내 팔자야. 자기도 모르게 나와. 왜죠? 제가 볼 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창세기 3장 배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도록.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없었냐? 믿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소리 한마디씩 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렇기도 해요. 맨날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고생하지. 자식 낳아놓고 별로 효자들도 아니지. 그게 뭐냐? 과거. 창세기 3장.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린 그걸 발판 삼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랬구나. 그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복 있다 생각하니까 경품도 당첨되고요. 엊그저께는 지나가는데 신데 로또 복권, 미국 복권도 판매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믿음으로 사고 싶을 정도로 난 복 있는 사람인데 사면 되지 않을까? 그런 근거 없는 자부심도 있어요. 그런데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믿음이 없는 거, 사는 순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건데. 현재 모든 사람은 영적 배경 속에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영적 배경. 사단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녀. 지옥 배경.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 사단과 죄의 종로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배경. 그걸 몰라요. 그래서 무지. 그걸 모르니 하나님도 몰라요. 무지.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무능합니다. 머리 똑똑하고 잘나고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기는 게 능력이에요. 다 성공해놓고 결국은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많이 당하는 거,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았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 무기력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권능받고 증인들을 했는데 내 삶이 아직 못 누리는 거예요. 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고의 선물이다. 세 번째 시대, 미래. 저는 옛날에 미래 걱정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요. 어제 토요 메시지에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내려갔다. 그동안 정신과 의사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인기 치솟고 있다. 제가 우리 2000년생들 그 이후 한 명이라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는 뜹니다. 제대로 복음 가진 정신과 의사는. 그만큼 정신문제 급증하고 있어요. 삼뜰 교회 기념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무너지는 현장이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 동료가 말합니다. 증권 투자하냐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불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즘 우리는 재테크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재산 증식을 꾀하는 기술. 그거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좀 바보 취급받아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거의 다 하더라고요. 거의. 그때 한 7, 80%는 한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핸드폰 보고 그거 보고 있어요. 이렇다는 사람은 있는데 땄다는 사람은 없어요. 땄을 땐 말 안 하고 이랬을 때만 한숨 푹푹 쉬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요즘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이나 증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량주에 투자해라. 장기간 보고 투자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투기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하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럴듯해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는 하고 알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거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때 이 팔불출 소리 듣던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주식이나 증권 투자는 안 합니다. 특별한 투자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래서 이게 당장 효과가 나진 않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늘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도 슬지 않고 도둑도 없으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냐? 우선순위가 발라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받았어요. 제가 캠프 갔다 오고 나서 딱 마음에 새긴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많은 캠프하면서 메시지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온 민족이 언약궤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시간표가 됐구나.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온 백성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너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말하자면 다락방운동 시작이에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는 소리 들으니까 블레셋이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다 모였네. 한 판에 끝내자. 그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인 건데 블레셋이 이제 뭐 완전히 사기 충천해서 몰려드니까 사무엘에게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줘라. 그때 사무엘이 알겠다 기도하겠다 그러지 않고 양을 잡아와라. 양 갖고 와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 급박한 상황에 지금 뭘 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번제 드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양 골라야지, 잡아야지, 의식 치러야지, 번제로 드려야지. 그런데 놀라운 거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전쟁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서 우레를 발하니까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레이시아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갔는데 아이고 적응이 안 돼요. 찬양을 쫙 해요. 몇 명 나와가지고 막 좋아요. 은혜도 되고 우리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곡은 읽는데 그하고 뭐 앉아 있는데 또 좀 있으니까 일어나래 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아니 찬송도 모르는데 일어나갖고 박수 치고 있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러더니 또 갑자기 막 탬버린 막 흔들고 막 이때부터 좀 그동안 옆에서 막 깃발 흔들고 있어요. 깃발을. 그 사람들은 그 분위기로 한 30분 예배 쫙 분위기 올립니다. 메시지는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겠어요. 결국은 분위기 잡고 메시지 좀 전하고 그 다음 끝나면 전부 다 악수하고 갑니다. 어떤 교회는 전부 다 안수해야 되고. 예배 성공은 내 감정에 충만하고 분위기 띄우는 게 아니에요. 차분할지라도 말씀 따라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꼭 뜨겁지 않아도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 내 삶에 조용히 응답받아야 돼요. 다락방이 뭐예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절대 언약이에요. 오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적군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 이제 가서 추격하라. 그래서 추격하면서 전부 이제 이삭 죽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고 블레셋의 빼앗긴 땅을 차지하였고 아모리 사람과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있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 가진 한 사람, 가족, 가문, 민족, 세계 살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진짜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때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 요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요한 1서를 핵심 선고를 정리해봤습니다. 1장 빛 가운데 행하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1장이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한단 말은 완전 복음 깨달은 거예요. 절대 언약 붙잡은 거예요. 빛이 뭐냐요? 복음 언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시공간 초월로 역사. 두 번째 2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은혜. 이걸 가지고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오늘 사무엘이 그 승리하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 비밀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예요. 진짜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그리고 3장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 말씀이 각인됐다. 반드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습니다. 제가 이번 주 TV 보는데 이은혜 사건을 다루더라고요. 부모님이 둘 다 장애인으로 휠체어 신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신동엽이 인터뷰도 하고 그 이은혜 딸 너무너무 이쁘다. 보니까 빨래고 밥이고 뭐 소녀 가장이에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남편을 죽인 살인마로 뉴스에 이제 오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내연남하고 같이 휴가 가가지고 남편 수영 못하는데 계곡에 뛰어들게 만들어 밀었는지 그래서 죽은 사건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55세 이전에 죽으면 8억 원을 수령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뭐 딱 아예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보험 들을 때. 이 여자가 보니까요. 결혼해서 빨대 꽂은 남자는 따로 같이 살지도 않고 계속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연남 따로 완전히 사기 절도 뭐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이 복음 없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괜찮은 애가 그 아버지하고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는 장애인 아빠가 부끄럽지 않냐.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장애인이었으면 부끄럽겠냐. 그랬던 딸이 저렇게 악마가 됐다. 어쨌든 결혼한 남자는 철저히 돈 뜯는 사람. 오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 어떤 만남을 통해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야 돼요. 4장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진리의 영을 받은 자이다. 이제는 누림의 단계. 아까 말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이긴다. 영적 승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누리기 시작해요. 심각한 병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랜디 포시 교수의 삶이 한 권의 책으로 선을구했습니다. 랜디 포시의 시간 경영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은 명쾌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마치 돈처럼. 우리는 돈 관리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 관리를 놓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 관리예요. 그 시간 관리 속에 돈도 건강도 사실은 다 들어있거든요. 정작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계획은 늘 바뀔 수 있지만 단 분명할 때만 바꿔라. 나는 할 일들을 기록한 리스트를 광신하는 편이다. 그것을 삶을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 준다. 어떤 미련한 사람은 그래요. 사모를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냐? 사모늘이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나의 응답을 위해, 나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왜 그리냐? 그런 또 모질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의 길이라도 그리니까 기도하고 복음 선포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옛날에 그 무식한 사람도 하는 말,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기력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하늘의 보물 없이 가는 거예요. 셋째, 스스로에게 물어라. 옳은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 어떻습니까? 당신 아마도 여러 가지 목표 그리고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까 얘기했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 날에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처럼 몸으로 체험하고 흔적을 남기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는 1순위야 우선순위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우리는 자칫 착각해요.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물론 참석하지 못할 상황과 사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쉽게 한다, 우습게 한다,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 다락방이에요. 예배 승리하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이제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는 사명. 내가 받은 은혜와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넷째, 전화를 사용하기 전 다시 생각해봐라. 불필요한 전화를 짧게 끝내는 방법을 이 사람은 터득했대요. 가능하면 편한 자세로 전화 안 받는데요. 빨리 끊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을 놔둔대요. 빨리 전화 끊고 저거 하려고. 그렇게라도 하면서 전화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여자분들은 전화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남자보다 2~3배는 많을 최소. 전화 대충 빨리빨리 끝내고 24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위임하라. 교수로 일하면서 나는 일찌감치 명석한 19살짜리 학생들에게 열쇠를 건네줘도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책임감 있고 일도 잘했다. 그래서 위임하라. 목사도 이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일꾼이 없는데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일꾼이 없는데. 근데 보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는 분들 그럽니다. 우리 나가면 교회 돌아가나 봐라. 나가면 또 돌아가더라고. 목사 없으면 안 돌아가나요? 돌아가더라고 보니까. 와보니까 좀 엉망이긴 한데. 장로님들 새벽 기도도 안 하다가 시키니까 하고. 보니까 매일 기도회도 만들어 놓으니까 하고. 어떻게든 다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떠났어요. 안디옥교회. 잘 돌아갑니다. 복음 있기 때문에. 여섯째, 제대로 쉬어라. 만약 당신이 이메일을 읽고 있거나 전화 메시지를 체크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휴가가 아니다. 시간은 당신이 가진 전부다. 당신은 언젠가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어저께 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TV 프로를 봤는데 부부들 싸움하는, 그래서 화해시키는 뭐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부부 싸움하는 사람들 공통점. 남편은 지 얘기만 하더라. 아내는 지 얘기만 하더라. 지 입장에서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니는 잘났냐 보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대충 화해하고 손잡고 나간대. 나가서 더 싸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무슨 얘기 가장 많이 합니까? 사람 얘기. 누구는 어쩌다 누구는 저쩌다.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 더 합니다. 그래서 전도 수업 기록하고 전도 포럼 해야 돼요. 전도 포럼이 최고의 포럼이에요. 현장 포럼. 전도를 해야만 전도 포럼이 아니에요. 나의 현장.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응답 받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요 이긴다고요. 그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믿음. 그 류 목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장교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서 그랬대요. 정신 있습니까? 정신 있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정신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죠.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 이 류 목사님 복음 전하고 하는 걸 싫어했대요. 평상시. 그랬는데 딸이 실수로 이렇게 가마솥에 빠져 끓는 물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딱 그 말했는데 류 목사님이 그랬대요. 정신 있습니까? 보입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사람 상태 모르고 이 사람이 이제 충격받고 그때부터 한 번도 그 말을 잊은 적이 없대요. 나중에 집회 갔더니 그 집사님으로 딱 와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안 보여요. 일단 말씀은 보여요. 예수님 왔다 갔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보여요. 성령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성령의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영접한 순간이 성령이 내게 강림한 시간이고요. 아멘 하는 시간이 성령에 충만한 시간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고 생명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예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어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 중국을 40년 연구한 스콧 로젤이라는 스탠퍼드대 학자가 쓴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국. 보이는 중국보다 보이지 않는 중국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지금 미국 선거 하잖아요. 그 미국 선거에 키를 쥐고 있는 게 누구죠? 농민들이에요. 이 농촌 사람들이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농촌 인구. 이 사람이 40년 동안 중국을 연구했는데 농촌만 연구한 거예요. 계속 농촌 돌아가면서 사람들 인터뷰하고 쭉 40년. 그래서 내놓은 답.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기 힘들다. 한마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다. 동남아가 왜 선진국이 되는 나라가 없죠? 공장 투자하고 돈 버는 데는 투자하는데 교육에 투자를 안 했어요. 중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지식인들을 다 죽였어요. 대학 교수들 막 완전히 핍박하고 학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결국은 막 공장 짓고 세계 공장으로 막 하고 뛰어난 인재들은 많아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농촌의 거의 대부분.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중국의 근로자 노동자들 중에 고졸 이상 학력자가 몇 프로냐? 30%. 다른 말로는 모든 노동자들의 70%가 중졸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촌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이게 이제 교육이 무너진 상태라 힘들다 이거죠. 앞으로 계속 교육이 돼야 이게 반도체 산업이나 이게 첨단 산업이 치고 나가는데 그게 이제 허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엘리트 아니면 그냥 학력이 아예 없는.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조사해 보니까 고졸 이상 학력 50% 이상이 선진국이 되지 고졸 졸업자가 50%가 안 되면 힘들더라는 거예요. 중진국에서 넘어서질 못한대요. 밀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은 어땠죠? 그 인프라가 딱 갖춰진 거예요. 그 못 살던 시절부터도 어쨌든 학교 짓고 교육에 열을 내고 지금 교육비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중진국들이나 이런 나라들의 함정이 뭐냐면 공장 지으면 당장 돈이 나오는데 학교 짓고 교육에 투자하려면 몇 배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돈 벌어야지 그 막 학위 따고 막 하려면 10년, 20년 걸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이걸 깨닫고 정부 차원에서 막 이제 고졸까지 막 중졸 의무 교육 막 해요.
그러니까 돈 막 지원하고 하니까 해요. 이 사람은 농촌을 계속 연구했잖아요. 무늬만 학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학교 지어놓고 막 한다고 하면 돈이 막 나오니까 실질적인 교육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어렵다. 일본도 어렵습니다. 왜?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이 사람들 바꾸기 힘듭니다. 그러더라고. 일본이 왜 저게 안 되냐? 중앙집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되는데 여기는 뭐 지방자치. 그러니까 전부 서류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다 달라요. 거기다가 주민증이 없어요. 주민증이. 몇 프로밖에 없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막 만들어라 그러고 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디지털화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디지털청 만들었는데 그 총리가 사임해버렸네. 그 다음 사람 또 왼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적극적으로 밀기보다는 그냥 확실한 인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권호. 말도 말고 탈도 많나 막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밀어붙였는데 막 40% 50% 그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막 만들긴 하는데 딱 60%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꼭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안 만들어. 그래가지고 2만 엔을 준 거예요. 하면 2만 엔 주겠다. 20만 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또 막 80%까지 막 올라갔대요. 한마디로 주민등록증 만드는데 돈 주면서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하긴 하는데 일단 해놓고 20만 원 벌었으니까 장롱에다 저거 하나.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기 아직도 현금 내고 사는 사람들이라. 근데 우리는 뭐죠? 인터넷 조금만 접속해도 전부 뭐 하나 살라고 해도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고 거기다 이제 뭐 의료 개혁 막 이런 게 해갖고 이제 마이넘버 카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다 하나씩 이제 통일시키겠다 하니까 이제 속았다 그러고 이제 아예 더 안 하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자체도 거의 없고 안 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지털화가 안 된다. 우리가 일본 따라간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디지털을 이루어가고 계속 달려가는데 일본은 앞으로도 그 두 나라 옆 나라 두 나라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우리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5%, 대학 진학률이 70%예요. 물론 세계적인 대학은 별로 없어요. 영어권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자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교육받은 이런 사람들이 물론 고학력자, 실업자도 많지만 결국은 그런 뒷받침이 돼야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구나. 최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데는 10년, 20년 이게 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중국이 아무리 외쳐도 밑에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면 결국 저대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수요일날 완전히 허응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변명이긴 하지만 제가 그 교육 얘기를 딱 했죠. 교육도 10년을 본다. 이제 우리 딱 10년 됐는데 이제 일어나지 않냐 이게 딱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좀 미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저는 그 가능성을 10년 되니까 이제 조금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학교는요 매일 하는데도 10년이에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다른 예배고 뭐고 다 참석하면 좀 괜찮을 건데 그럴지라도 이게 한순간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교육받는 심정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훈련받고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앞으로 나뿐 아니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진짜 제대로 삶들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간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부터 성공하세요. 결론입니다. 담대한 믿음.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주민등록증을 다 만들었을까요? 국민성이 좋아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막 다 합니까?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체로 넘어왔잖아요. 대통령 목 단다고. 그래가지고 계엄령 선포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부터 주민등록증 검사하니까 이게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100% 다 했더라고. 제가 보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 오히려 주민등록증이 다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됐는데, 일본은 정부를 불신해요.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하라는 대로 했다가 완전히 자식들 다 죽고 망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 그대로 앉아갖고 정치를 하니까 그런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죄도 안 하고 그대로 정치인이 돼갖고 그대로 가면 다 가니까. 그래서 과거 청산도 참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 참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 사무엘상 7장 10절 이번 주 요절입니다. 이 핵심 성구와 함께 이번 주 요절, 여러분 평생의 요절로 붙잡아야 돼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가질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담대한 믿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요?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 것을 보면 구하라. 여러분이 먼저 기름 부으심이 있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름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고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입는 옷, 석유에서부터 축출해낸 겁니다. 빵 만드는데 기름, 식용유 사용은 주부의 손에서 맛있는 요리로 둔갑하게 합니다. 주거를 밝히기 위한 등잔불, 난방을 위한 보일러, 유, 기름, 자동차 움직이는 것 모두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기름을 주셨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름 부음 때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때 기름 부으심 받으시고 또 기도 때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 알고 말씀에 밝히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란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3시대 과거 현재 미래가 최고의 발판이자 응답이자 기념비를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주님,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제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205장입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
익숙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4절 이 세상 헛되냐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너희 마음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란 말씀 속에 특별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큰 혼란으로 승리케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현장에 다락방 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로 두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마음께 쓰임받도록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을 사는 승리의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시되 지역의 문화를 바꿀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과 참으로 기도와 치유의 뜰이 있는 힐링타운, 우리 렘넌트들 학교와 공동체 훈련장을 세울 렘넌트타운, 사명자들이 일어나 70 선교망대를 세우고 237 5천 종족 살릴 미션타운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의 성도님들이 참으로 기적의 응답, 100배의 축복, 1000배의 응답, 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가진 자, 누리는 자로 세상에 전달하는 모든 절거 든든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절거를 통하여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 가문 빛을 비추며 가정 복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진승 원사님 드립니다. 특별히 지길수 장로님 가정 또 그 후대들 특별히 지길남 성도님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복음으로 이기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며 내가 속한 교회를 1순위로 승리의 복음을 은혜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선아 렘넌트 드립니다. 참으로 앞으로 중요한 교회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과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김보겸 렘넌트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평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RUTC 뉴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문자를 안 보냈더라고. 김보경. 저기 문자만 주고받는 전화만 할 수 있는 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보내봤더니 읽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좀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중직자대학원 1시 20분에 시청합니다. 임마누엘 여수교회 김강희 목사님 오늘 설립 28주년 감사예배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제가 오후 2시 예배 끝나는 대로 바로 가봐야 되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요. 6월 4일 랩런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 또 6일은 이게 4일은 청소년 대학 청년, 6일은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우리 노회 교사 강습회는 광주에서 아마 22일로 잠정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하면 우리는 그때 가서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랩런트 대회 지금 등록 기간인데 어제부터 등록 들어갔더니 벌써 100명이 넘게 막 대기 섰다 그러는데, 일단 김현영 권사님하고 설하고 시우는 등록한 거죠. 저하고 보겸이도 등록할 겁니다. 가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우리 어른들은 랩런트는 98년 이하 38만 원 숙식 제공, 어른들은 20만 원에 숙식 미포함, 숙식 포함하려면 27만 원, 그리고 동반자녀 우리 보겸이 같은 경우 10만 원 참고하시고 랩런트 대회 이번에 갈 거니까 가실 분들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20만 원짜리 해서 그냥 밥하고 숙식 알아서 해결하는 거, 아니면 점심하고 저녁 주는 7만 원을 더 내고 할지 그것도 좀 고민 중입니다. 가실 분들 좀 많이 갔으면 좋겠고요. 내집교회 예배는 임마누엘 언약 행복교회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RUTC 뉴스 시청합니다. 제27차 2024 세계 랩런트 대회 등록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랩런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랩런트 망대운동. 오늘 토요 핵심은 전남 서부지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립니다. 2024 여름학기 목회 사모원이 영원한 망대란 주제로 오는 6월 12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일어난 랩런트 운동의 기록,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고백의 기록, 30년 다락방 전도운동의 기록인 랩런트 운동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발간됐습니다. 오늘 랩런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부터 판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7차 2024 세계 랩런트 대회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랩런트 대회가 드디어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타며 지금도 랩런트들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계신 전도 제자 여러분, 이번 제27차 세계 랩런트 대회는 237 나라를 넘어 5천 종족을 향해 실제적인 랩런트 망대를 찾아 세우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전략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을 두고 전국과 전 세계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을 찾아낼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또 영원한 기회가 되는 응답과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세계 랩런트 대회가 올해는 컨벤션 센터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코로나 이전인 5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경제 상황에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37 5청 종족의 너무나도 귀한 렘넌트들과 전도자 여러분, 단 한 분이라도 더 함께 모시고자 하는 중심과 자세로 등록 헌금은 5년 전과 변동없이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장 대여와 부대 시설 및 행사 진행을 위해 귀한 전도자분들의 시대 살릴 헌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 한 분 한 분의 대회 참석과 이유 있는 후원은 금토일 시대의 세 가지 뜰 237 5청 종족의 절대적인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대회 등록은 A 렘넌트 그룹, B 일반 그룹, C 동반자녀 그룹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A 렘넌트 그룹은 2011년생부터 1999년생까지며 숙소와 식사, 차량이 제공됩니다. 등록 헌금은 38만 원입니다. B 그룹은 1998년생 이상인 일반 참가자로 기본적으로 숙소와 식사, 차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록 헌금은 20만 원입니다. 등록 시 별도로 식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헌금에 7만 원이 추가됩니다. C 동반자녀 그룹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020년생부터 2012년생까지는 등록 헌금이 10만 원이며 식사가 제공됩니다. 2021년생 이후 출생자는 등록 헌금이 따로 없고 식사 및 좌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B 일반 그룹과 C 동반자녀 그룹에 해당하는 해외 참가자의 경우 숙소 및 식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급에서 3급 및 중증 장애인의 경우 등록 헌금의 50%가 할인됩니다. 대회 좌석은 등록 헌금 입금이 완료되는 순으로 배정됩니다. 유아.kr에서 등록받으며 자세한 안내문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포스터 속 렘넌트 마스코트에도 대회의 언약과 의미를 담았습니다. 마스코트 한쪽 팔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언약을 새겼고 양팔의 모양을 무한대 기호로 표현해 777 언약을 붙잡고 무한한 힘을 얻어 그 속에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응답으로 남기는 렘넌트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는 먼저 리더 수련회가 7월 25일부터 이틀간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리며 본대회가 7월 30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운동. 지난주 토요 핵심은 강원지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강릉 세계록교회에서 열린 이날 예배는 세계산업선교회 강원연합회와 강원청소년 전도신학원 렘넌트들이 사회와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습니다. 또 강원지회 목회자 한 명 한 명을 소개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거 붙잡으셨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어떤 것일까요? 예,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입니다. 화이팅! 예. 예배에 앞서 류광수 목사는 지회 목회자들과 만나 중요한 역할이란 제목으로 특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모든 것 속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응답의 흐름이 보이게 된다며 다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확실한 말씀 성취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 산업선교회와 중직자대학원 임원들, 지역의 숨은 인재들과 면담하며 교회와 렘넌트 살릴 언약과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2024 여름학기 목회 사모원이 오는 6월 12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영원한 망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목회 사모원에서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중요한 목회의 방향이 선포됩니다. 류광수 목사가 총 6강의 메시지를 전하며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동 101호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1강과 2강이 12일 오전 10시 30분, 3강과 4강은 오후 2시, 5강과 6강은 다음 날인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선포됩니다. 신학특강은 13일 오후 1시 30분 시동 중강당에서 열립니다. 등록 헌금은 신입생 35만 원, 재학생 30만 원, 청강생은 20만 원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숙박은 사전 등록 시 신청할 수 있고 청강생은 숙박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는 6월 5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5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지난 28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응답이 없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계속 하는데 없어. 말씀을 계속 붙잡았는데도 안 돼. 결국은 안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내 생각이 크면 우상입니다. 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남긴 겁니다. 이걸로 충분해야 돼요. 그 외의 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알면요, 여러분 주위의 교회에 누가 뭐라 말해도요, 여러분 산업에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현장 복음 메시지 71과에서 74과까지 강의가 진행되며 교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다음 237 화요제자 훈련은 오는 6월 18일 열리며 오는 1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오는 4일과 6일 계층별로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4일 청소년 대학 청년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는 오는 8시부터 이동 2층에서 등록이 시작되고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는 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쥐동 테라스에서 등록이 시작됩니다. 4일과 6일 모두 교재와 점심 식사가 제공되며 동반자녀 할인 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동반자녀 및 장애인 할인 대상자는 교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록 시 팔찌는 본인만 받을 수 있으며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한편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 교재의 다국어 파일이 위아.kr에 게시됐으며 미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태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회가 오는 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 확인은 낮 12시부터 이동 2층에서 진행되며 동반자녀는 관련 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찬양 앨범 2024 언약과 꿈 영원한 망대가 출시됐습니다. 이번 앨범은 탑 렘넌트 키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8명의 렘넌트들이 참여했으며 영원한 망대, 나의 777 기도, 금토일 시대송 등 올해 원단 메시지와 말씀의 흐름을 담은 총 10곡의 찬양이 수록됐습니다. CD와 USB 두 가지로 제작됐으며 CD엔 찬양과 피아노 묵상곡이, USB엔 찬양과 피아노 묵상곡, MR 그리고 몸찬양 영상이 수록됐습니다. 6월 4일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부터 현장에서 판매하며 위아 자료 구입 메뉴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주문은 6월 3일부터 발송됩니다. 덕평 RUTC에 전기차 충전기 4대가 설치됐습니다. RUTC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A동 맞은편 운동장 아래쪽 주차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오고 약 10대까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쳐버리니까 점점 땅은 어두워져요. 이 답을 붙잡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또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그런 세월이 400년을 흐르고 있을 때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운동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발간됐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일어난 렘넌트 운동,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고백, 30년 다락방 전도운동의 기록 등 3가지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부터 판매됩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를 마음 담은 헌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6월 8일 토요 핵심 예배는 충북지회를 중심으로 중부 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립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께서 주신 777의 언약으로 충분하고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락방 30년의 역사, 마가다락방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책으로 나왔다니까 한번 구입해보고 또 구입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5천 종족까지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의 발자취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삼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 현장 보면 말레이시아 미얀마 난민학교를 넣습니다. 미얀마 난민 연합 교육센터. 그거 영어로 밑에 같은 말이에요. 미얀마 리퓨지 유나이티드 러닝 센터. 근데 이쪽 동남아시아는 센터를 센트레로 기록하더라고요. 이거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강승환 선교사님한테 5만 원, 미얀마 난민학교 후원하는데 전에 우리 개인 5천 원, 만 원 후원하는 거, 그게 지금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만 원 전체가 다 우리 류용 목사님 교회로 그 난민학교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 현장에 적었으니까 기도하면서 이 난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 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우리를 창세기 3장 문제와 사단의 12 전략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주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5천 종족까지 쉼없이 달려오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현장 살릴 절대망대를 세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학업과 만남과 우리 현장 망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